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냄받은 제자들 부제로 당신의 갈리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마태복음 10장으로 들어서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주님이 최초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기 선교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도 우리가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고, 그 단기 선교로 파송하는 장면인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서 공식적이면서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이죠. 파송하기 직전에 제자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사도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과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누가 과연 우리를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사도는 철저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택하여 파송하는 자, 보내는 자들만이 사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우리 시대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칭하여 사도라 칭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 시대 자기를 칭하여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칭할 수 없다. 만약 칭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정신과 내용을 계승하는 자지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시대 이후에 우리는 목회자를 사도라 절대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사도라 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의 전후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즈음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영적으로 기대할 만한 영적 성숙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 그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도 상당히 오해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무엇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와 부활도 제자들에게 함구한 상태입니다. 드러내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그들을 보내신다?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계속 나눌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 12 제자 사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내 양을 보냄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마음이 녹록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서요,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오늘 이 단기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보일 사도들의 진정한 활약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리허설 같은 게임이에요. 아주 작은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낸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영적인 장성함이 꼭 이르러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런 겁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12 사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적 측면인데, 첫째는 누구냐?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직접적인 대상자들이 5절, 6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건 모든 사역자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겠습니다.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역을 해야 되는가. 7절, 8절에는 천국을 선포하라. 마지막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구해야 해결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 심지어 접경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지 말거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소적이고 제한되어져 있는 주님이 대상을 말합니다. 지역적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역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이 갈릴리 지역은 주님이 사역의 3분의 2의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지역이란 갈릴리를 말하고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즉 잃어버린 양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북쪽과 동쪽이 전부 다 무슨 지역으로 돼 있어요? 이방 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북쪽은 가이사라 빌립보 헬라 지역입니다. 동쪽에 군대 귀신 들렸다를 고치고 원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도 이방입니다. 남쪽 사마리아가 접경되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길을 이용해서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사방이 동서남북이 사방, 서쪽도 두로와 시돈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지역이거든요. 온 동서남북이 이방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시대에 우리의 형국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보십시오. 복음을 환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파하는, 여러분이 전도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거부하는, 특별히 이 시대는 동일한 형국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주님은 뭐죠? 이 말씀을 명령을 하기 이전에 자신은 이방 지역을 막 넘나들어요. 이미 백부장을 살려내죠. 신하를 백부장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가나안 여인 주님은 정작 이방 지역을 막 넘나듭니다. 이미 탈 이스라엘을 주님은 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그렇지만 오늘 최초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그 주님은 지역적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2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마무리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왜 사역의 대상을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한정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오늘 내목이에요. 자,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방향과 순서의 문제인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방 선교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방 선교를 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과 순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할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긴급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함은 왜 긴급하느냐?
복음이 긴급하게 선포돼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주님은 누구라고 삼느냐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과 순서가 무엇이다? 복음 전도의 긴급을 요하는, 이 긴급은 뭐냐면 이머전스예요. 119 차처럼 비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과 지역이 저 멀리 내가 모르는 곳에 있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에 한정된 그 대상은 누구냐? 잃어버린 유대인인데, 잃어버린 유대인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누굴 말합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셨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가지지 못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자,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과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의 1차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저 나도 모르는 저 먼 곳에 이역만리 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긴급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목자와 양에서 길을 잃은 양은 긴급하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어린아이를 여러분 여의도에서 잃어버렸어요. 범어 내거리에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긴급해요, 안 긴급해요?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긴급합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언제 늑대의 밥이 될지 모르니 빨리 가라 이거예요. 빨리, 긴급하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도의 긴급함과 방향성과 순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적인 방식과 패턴이에요. 특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을 만날 때 얘들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사도 가운데 대표격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 주님의 사역적 패턴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이런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별칭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가 복음 전도의 대상은 전혀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만 전했기 때문에 생긴 별칭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갔어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항상 복음 전도의 1차 대상으로 삼았던 자는 흩어진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흩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부름을 받은 사도가 나가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하는데 시작과 포인트는 어디 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1차 대상으로 삼았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적 패턴을 사도들 또한 그대로 여러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주님의 사역적 방식과 패턴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이것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관계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차별해? 하나님이 아들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왜 이순신 장군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차별하네? 이렇게 말할까봐 로마서 10장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너희는 그걸 차별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합력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차별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방식을 정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다 이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접목하면 이런 거죠. 너무 명확해집니다. 너무 선명해집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직 참다운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음 전도의 1차 대상이에요. 성경은 이걸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해요. 전도지 만들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1차 대상은 뭐예요? 나가서 전도할 불특정 다수의 그 사람이 아니라 아직 기독교적인 배경과 환경과 문화에서 자랐지만 신앙 고백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역설입니다. 자, 그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손이 미치는 곳에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 관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이 1차 대상이다. 기독교적인 환경이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적인 환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세 가지 용어가 함축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배경, 기독교적인 환경, 거기에서 자란 것이 구원과 신앙 고백을 뭐하지 못한다? 개런티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환경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적인 환경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양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환경은 축복이지만 기독교적인 환경에만 있었지 그에게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에 이르기 전에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누가 여러분을 불러다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시켜준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적인 환경은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 환경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환경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복음 제시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왜 복음의 1차 대상을 잃어버린 양으로 삼느냐? 유대인들은 환경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용은 죽은 자였습니다. 복음 전도를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1차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니고 청년대학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 전도가 우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이 없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환경 안에 들어있으니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환경은 축복이니 어떤 축복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낯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제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먼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복음 전도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뭐예요? 당신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당신의 갈릴리 하면은 항상 저 뭐 멀리 가려고, 아프가니스탄을 가려고 그래요. 뭐 이스라엘을 가려고, 아니 좋아요. 가는 거 좋아요. 제가 가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가는 걸 말려서 못 가는 사람이지. 뭐 아프리카 가나를 가든지, 뭐 사우스 아프리카를 가든지, 필리핀의 정글을 가든지, 뭐 남미를 가든지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1차 지역은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전도자의 삶도 살지 않는데 뭐 나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전도자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퍼져 나가는 원리가 복음 전도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먼저 새롭게 합니까? 나를 먼저 새롭게 하죠. 복음은 나를 먼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을 변화시킨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관계한 삶의 방식, 삶의 관계성, 외형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관계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하죠? 내 안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나와 관계한 것들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지,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삶의 방식과 관계에 대하여 집중하면 곤란하죠.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원리와 절차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이런 얘기 잘 합니다.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을 살리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면 축복된 인생이죠.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 축복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가 우리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계속 분립할 겁니다. 초기부터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알려지지 않은 언더에 있는 유명한 교회는 작년이 2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립합니다. 여러분, 1000명만 돼도 2000명만 돼도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목사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교회는 작년이 200명이 넘어간 그때부터 분립을 준비해요. 탁 잘라요. 그래서 준비된 사역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서 200명 넘어가면 성도들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자식들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200명 이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이 모인다 합시다. 1000명 성도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먹는 양인데 이름도 다 못 외워. 내가 선포하는 자녀들을 이름도 다 못 외워. 그걸 왜 끼안고 있어요?
그게 목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할 일입니까? 그게 목회적인 욕심이지 개인적 욕심과 목회적 야욕이 섞인 개인의 야망이지 그게 하나님의 목회자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적정 수준이 되어지면 교회는 세워서 파송해야 되는, 이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흩어지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흩어질 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론의 위대한 성취고 정신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런 정신과 의도들을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크면 되는 거예요. 크게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기도원 짓고 교육관 짓고 비전센터 지으면 그냥 서로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진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탈권위화가 이루어진 시대의 부름을 받고 그런 배경 가운데 자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또한 이전의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적인 전통과 방식을 답습한다. 그럼 뭘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기존 교회 들어가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와 체계를 선명하고 번쩍이게 여러분 잘 날이 서게 준비해야 돼. 그러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각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가치 있고 충분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심을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어떤 형태의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건 복음 선포의 내용이에요. 슬로건은 뭐냐? 천국이 가까워 왔다. 무엇이 하나가 빠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실행 요소는 뭐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자, 마태복음 10장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 주제와 실행 요소는 마치 고전적인 주제와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주제와 요소는 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서로 나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의 삶에는 이 영적인 것이 삶의 실제가 돼요. 자, 다시요. 이건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다고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두 가지가 다 담아 있는데 어떤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허락하신 이 권능의 네 가지 실행 요소가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실제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교과서에 갇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교과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영적인 것이 삶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입으로는 뭐 기독교의 지식과 교리를 뭐 잘 얘기하죠. 근데 삶에는 변화도 능력도 없어요. 죽은 기독교예요. 한국교회가 120년이 넘어오다 보니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곤란한 것이에요. 교과서적인 믿음에 갇혀 있으면 곤란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믿음이에요. 율법은 죽습니다. 율법을 누가 죽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입니다. 율법의 주체는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가 함께 연합되어 죽음으로 우리는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져 살아 움직이는 믿음, 변화되어지는 믿음, 능력으로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품어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실행 요소가 우리의 삶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증거로 뭐한다? 나타난다. 그 나타날 때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새롭게 탈바꿈되어지는 것.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좋았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귀 기울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느냐?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왜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니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주일이 왜 기다려지느냐?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요. 네? 제가 예전에 유학생활할 때 실제로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왜 교회 왔니? 한국말 하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너는 왜 교회 왔니?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 감이 안 와요? 한 3개월만 혼자 살아봐요. 한국말 하나도 안 하고 3개월만 김치도 안 먹고 한국 음식도 안 먹고 한국 사람도 안 만나고 한국 말도 안 하고 3개월만 혼자 살아봐요. 한국 사람 지나가다가 만나다가 영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지나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완전히 심령이 애국자로 바뀝니다. 쫓아가요? 안 쫓아갈 것 같죠? 김치 먹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왜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천국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과 천국의 선물을 너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통해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 너희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것처럼 너희도 대가 없이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한 구원을 네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네가 샀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제공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에 욕심을 부리고 사역하지 말라. 돈 많이 벌려고 사역하지 말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순회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강연가들은 주님 당시에도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들은 숙식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숙식 제공 외에 강연비에 대한 별도의 강의료를 예수님 당시에도 준비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2사도들, 이 제자들은 순회 강연자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주의할 점은 뭐죠? 이 말씀의 오늘날 현대교회,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뭐하다?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죠?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문장에 사용된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감동을 주느냐? 이 사용된 문법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인데 헬라어의 시제가 몇 개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 12시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시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제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영역과 부분에서만 거저 주지 말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삶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무엇이다?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 주라라는 말이 뜻이 무슨 말이냐? 그냥 뭐 개념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퍼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대함이에요. 왜 여러분 관대함일까요? 구원이 무엇의 결과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관대함의 결과물이니까.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해요? 천국은 관대하게, 하나님의 관대함의 산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색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대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인색함이 없어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천국이 열어진, 구원이 임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 부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팔복처럼 말이죠.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색함은 구원이 임한 성도의 삶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대함과 인색함은 서로 맞을 수 없는 이 같은 거예요. 서로 맞을 수 없는 빗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대함과 인색함은 반드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색함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극심한 관한 속에서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검소함을 넘어 인색함을 삶의 방식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자생적으로 몸에 배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돈에 피 맺힌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이 삶의 방식으로 맺힌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임한 성도에게 인색함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임한 성도의 삶에 인색함은 머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곧 천국에는 인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죠. 구원을 목사님 제가 받은 것은 분명한데요, 자기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괜찮은 믿음인 거예요. 분명한데, 목사님, 저는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요, 목사님, 이 돈의 문제에서만큼은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차원의 설명을 하자면 나눠 설명하면, 이런 분은 구원이
그분의 물질 세계에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 세계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분의 돈에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영혼에만 임하고 돈에는 임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가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만 구원이 임하고 돈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군요. 구원 따로 돈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만약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고 자기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빗장이 풀리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여전히 인색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돈의 가치관과 물질 세계는 아직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걸 나눠 설명한다 그랬어요. 아직 어디 밖에 있다? 애굽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분명히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어요. 내 몸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돈은 아직 애굽에 있어요. 자, 이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하지 않았다. 인색함은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의 걸음에 반드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빗장이 풀리지 않는 구원은 사실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하기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긍정해 드립니다. 그럴 수 있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아직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곤고하고 인색한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이걸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렇습니까?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색합니까? 물질에.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실 때 무엇도 죽었다. 나만 죽었고 돈은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돈 다 밖에다 떼어놓고 통장에 있는 다 떼어놓고 주식 다 밖으로 떼어놓고 다 떼어놓고 경제권은 다 떼어놓고 나만 혹 죽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뉘어질 수 없다. 나의 죽음은 곧 물질의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은 곧 물질, 돈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결코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 그럴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이미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물질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내용과 형태로 복음을 전한가라고 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증거해야 될지를 보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실현해내며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께 허락하셨던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은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